옛날 옛적 한국의 서해안에 위치한 태안이라는 작은 마을에는 바다의 거친 파도와 변덕스러운 날씨로부터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있었다. 그 수호신의 이름은 청천할머니였다. 청천할머니는 탁월한 지혜와 깊은 자의심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아왔다. 태안은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마을이었다. 바다에서 많은 수확을 얻을 때도 있었지만 때때로 급작스런 폭풍우나 조류 변화로 인해 마을 사람들이 큰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대한 태풍이 몰아쳐 마을 근처의 항구를 순식간에 삼켜버렸다. 바다에 있던 배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많은 어부들이 목숨을 잃었다. 남아있던 마을 사람들은 슬픔과 절망에 휩싸였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마을 장로들은 오래된 전통에 따라 청천할머니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할머니의 제단 앞에 모여 감사와 존경을 담아 음식을 바치고 진심 어린 기도를 올렸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청천할머니의 신기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청천할머니는 밝은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하늘을 날아다니며 마을을 감싸고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은혜로운 빛이 뿜어져 나와 마을의 모든 것을 치유하고 보호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꿈속에서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녀는 걱정하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말라고 속삭였다. 다음 날 아침 이상하게도 바다는 전날의 격렬한 태풍이 없었던 것처럼 잔잔했다. 살아남은 배들은 모두 무사히 돌아오고 있었고 심지어 잃어버린 줄 알았다. 배들도 멀리서 돌아오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믿었고 이는 모두 청천할머니의 은덕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 사건 이후 태안 사람들은 더욱더 청천할머니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게 되었고 그녀를 위한 축제를 매년 개최하여 할머니의 은혜를 기리게 되었다. 축제날엔 마을 사람들은 모여들어 청천할머니의 전설을 이야기하고 함께 연회를 즐기며 그녀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곤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태안 사람들의 삶 속에는 청천할머니의 지혜와 사랑이 살아 숨쉬고 있다. 바다의 변덕스러움에도 굴하지 않고 서로를 보듬으며 살아가는 힘은 모두 청천할머니로부터 온 것이라 믿고 있다. 그녀에 대한 전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풍성해져 태안을 찾는 사람들에게 없는 영광을 제공한다. 마치 청천할머니가 여전히 태안의 하늘을 맑고 푸르게 지키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임실의 산골짜기에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지만 그만큼 외부 세계와 단절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농사와 목축으로 생계를 이어갔으며 바깥 세상의 변화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조용하고 단순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 마을에는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연못에서 정체 모를 뱀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뱀의 출현이라고 생각해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뱀의 숫자는 점점 늘어났고 결국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뱀들은 산과들, 심지어 집안까지 들어와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이 현상을 무척 심각하게 보았고 고심 끝에 마을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회의에서 마을 주민들은 여러 가지 해결책을 논의했지만 어느 것도 실행에 옮길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소문난 김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할머니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 뱀들은 산신령의 사자로 들렸네. 우리 마을에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경고일지도 몰라. 김할머니의 말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산신령은 수세기에 걸쳐 이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존재로 주민들은 산신령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산신령에게 바치는 제사를 준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좋은 곡식과 재물을 모아 산 정상의 신당에 가다세간 기도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제사 동안 마을 사람들이 산길을 따라 신당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가장 용감한 젊은이가 우연히 큰 나무 뿌리 아래 뭔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꺼내 살펴봤고 놀랍게도 그것은 낡은 뱀 모양의 금속 장신구였습니다. 그는 그 장신구를 들고 산신령에게 제사를 드리는 동안 자신의 발견을 알렸습니다. 이 장신구가 산의 수호신인 뱀신의 상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주민들은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바쳤습니다. 이윽고 제사가 끝나고 그 젊은이는 장신구를 자기가 발견한 나무 근처에 조심스럽게 다시 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뱀들은 신기하게도 차츰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뱀이 나타났던 연못가에 작은 신사를 세우고 해마다 거기서 제사를 드리며 산신령과 뱀신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곤 했습니다. 주민들은 그 뱀신의 이야기를 세대를 거쳐 자손들에게 전하면서 언제나 자연과 신령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제주도의 아름다운 해변가에는 수세기 동안 계속되어 온 전설과 신앙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해녀와 바다의 신 용왕에 관한 이야기죠. 옛날 옛적 제주도의 바다 마을에는 바다에서 진귀한 해산물을 채취하던 해녀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물질이라는 깊은 바다에 잠수하여 전복, 소라, 미역 등 부가가치 높은 해산물을 제공하며 생계를 꾸리던 이들을 말합니다. 해녀들은 물질하기 전에는 용왕에게 기도를 올리곤 했습니다. 용왕은 바다의 주인으로 그의 기분에 따라 바다가 평온하기도 사납기도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한 해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영. 뛰어난 물질 실력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를 따라 바다로 나가며 해녀의 삶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물속에서도 마치 물고기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감탄했고, 그가 건져 올리는 풍성한 해산물에 감탄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수영은 평소처럼 바다로 나가 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날씨가 좋았고 바다도 잔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뒤덮였고 바다는 고요하며 큰 파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수영은 급히 물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작은 배는 이미 뒤집혀 있었고 그녀는 바다의 심연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물속에서 수영은 차가운 물살에 휩쓸리며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몸을 바로 세우려 했지만 그럴수록 더 깊이 가라앉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그녀 눈앞에 금빛이 번쩍였습니다. 다음 순간 그녀는 바다의 궁전 속에 서 있었습니다. 용왕의 궁전이었습니다. 반짝이는 진주와 산호로 이루어진 장대한 궁전 중앙에는 용왕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여신 같은 해녀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너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없다. 너는 진정한 바다의 딸이구나. 수영은 용왕에게 예를 갖추며 바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사납게 변했는지 물었습니다. 용왕은 그녀를 물에서 구해준 것은 그녀의 용기와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바다와 조화를 이루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용왕과의 만남이 있던 이후 수영은 바다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늘 용왕이 가르쳐준 방식으로 바다에 보답하며 해산물을 조심스럽게 채취했습니다. 이 소식은 주변의 다른 해녀들에게도 전해졌고 모두가 용왕을 더욱 신실하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수영과 그녀의 마을 사람들은 바다가 주는 것을 감사히 여기며 용왕을 기리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사람들은 바다의 힘을 두려워하는 대신 존중하며 바다의 딸인 해녀들은 용왕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주도의 바다와 해녀 그리고 용왕에 관한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전해져 내려오며 제주 사람들이 바다를 향한 경외심을 갖도록 돕고 있습니다. 바다는 그저 물속의 세계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자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지요. 네 번째 이야기. 오래전 보령의 작은 어촌 마을은 어부들이 중심이 되어 꾸려지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바다는 마을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고 매일 아침이면 어부들은 거친 바다로 나가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해부터인가 이상하게도 물고기떼가 점점 사라져갔고 어부들은 점차 힘을 잃어갔습니다. 마을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르신께서 어부들에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는 과거에는 마을 사람들이 바다의 신에게 정성스레 제사를 지내며 풍어와 안전을 기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전통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다시 바다의 신을 위한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을에서는 이를 계기로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바다의 신과 조화롭게 공존하며 풍어를 빌기 위한 풍어제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은 보름달이 떠오르는 밤 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 때였습니다. 어부들은 깨끗한 물고기와 곡식을 차려놓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바다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녀들은 다같이 바다에 들어가 정성어린 제물을 바쳤고 마을의 아이들은 수놓은 긴 띠를 들고 아름답게 춤을 추었습니다. 이 풍어제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하나 되어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음악을 준비하며 의상을 마련하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공동체로서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풍어제의 하이라이트는 거대한 종 2배의 촛불을 간직한 채 바다로 띄워 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마다 어부들은 바다의 신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다음날 아침 바다는 다시 풍성한 생명을 불러왔습니다. 어부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고 마을은 다시금 활기를 띠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의 신께 감사하며 매년 이맘때쯤 똑같은 방식으로 풍어제를 지냈습니다. 이 신비로운 이야기 덕분에 풍어제는 보령에서 중요한 전통 행사로 자리 잡았으며 매년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근처 다른 마을 사람이나 여행객들까지도 함께 참여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는 이 순간을 즐기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법을 다시금 배우게 되었지요. 긴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전해져 내려오는 보령의 풍어제. 그것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화와 삶의 지혜가 담겨있는 소중한 이야기입니다.